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병. 자, 말씀 집중 치고 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병,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치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연약한다. 연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세상을 이길 것이냐. 성경은 이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 성경의 근거에 보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었죠. 만 가지 문제 넘겠지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다. 이 땅의 수많은 가지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문제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유일한 답입니다.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죠. 여러분의 문제, 우리 문제,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문제의 답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이 뿌리를 보면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인데 이 창세기 3장의 이 강력한 사탄 씀이죠. 아주 강하고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사탄 씀이.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바로 성경에 보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복음이죠. 복음 서밋이 사탄 서밋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증인들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모세죠. 이 80세 모세가 애굽입니다. 애굽 왕을 이기죠. 애굽 왕이 항복을 하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도록 손을 들어버리죠. 그럼 모세는 누구냐? 이 80세 모세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한 본인입니다. 애굽은 뭐냐? 한마디로 애굽은 창세기 3장 이게 대표죠. 왕이니까 불신자의 대표입니다. 그 모세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대표입니다. 결국 이 강한 애굽 왕이 모세 앞에서 손을 들어보죠.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그러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자, 이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윗이 물맷들 다 전디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이긴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복음 서밋입니다. 골리앗은 뭐냐? 이거 완전 사탄 서밋이에요. 우상 숭배의 대표자들이고 그리고 이 덩치와 크기가 이게 완전 흑암입니다. 완전 육의 사람이. 이 골리앗이 이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전쟁을 막았습니다. 이 전쟁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한마디로 집단살인이죠. 전쟁을 통해서 살인자, 사탄입니다.
이 사무엘 완전 어릴 때부터 언약한 자. 어릴 때부터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잤죠. 완전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앞에서 완전 복음체질이죠. 이 복음체질 앞에서 이 전쟁, 바로 이 사단, 이 흑암 세력이 그 앞에서 굴복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 영적 세계예요. 우리 자신도 분명한 복음으로 자꾸 뿌리 내리게 되면 내 주변에 몰려오는 창세 3년 주가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이걸 먼저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사 이 도단성이 있었죠. 이 조그만 성 안에 바로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주변에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버렸어요. 그 뭐 이 도단성이나 엘리사 뭐 잡기는 뭐 시큰적이죠. 그냥 뭐 이거 뭐 잡아먹을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뭐냐고 이 불신자의 강력한 군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몰려와서 완전히 포위해왔어요. 엘리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엘리사는 뭡니까? 이건 창세기 3장 15절 완전 언약 가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전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의 세력이 창세기 3장 15절 둘러싸버렸죠. 60년 볼 때는 완전히 이 연약한 엘리사가 잡아먹을 것까지 보였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뜨기 봤잖아요. 탄식하잖아요. 우리는 죽었다고. 아람 군대가 둘러쌌나이다. 막 탄식하면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말하며 우리와 함께 더 많다.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강력한 창세 3장 세력들이 바로 창세 3장 15절 둘러쌌지만 결국 거꾸로 창세 3장 흑암 세력이 안 싸우고 이겼잖아요. 이도 굴복했잖아요.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 엘리사를 보지 말고 이걸 봐야 돼요. 엘리사는 바로 사람이지만 내부는 이거죠. 본질은. 창세 3장 15절 엘리사를 이 강력한 아람 군대 창세 3장 군대가 둘러쌌구나. 결국은 이게 물 끓었잖아요. 해가 물 끓잖아요. 이 원리. 그 증인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어요. 증인들. 그럼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나라는 인생이 있어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창세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잡게 되면 내 주변에 물려오는 창세 3장 많은 복잡한 문제들 뭐 이게 뭐 이 흑암은 복잡하고 이게 뭐 아주 강해 보이고 막 물려오거든요. 그러나 바로 내가 그리스도 언약 바로 창세 3장 15절 실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으면 흑암이 다 못 이기게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분명히 잡고 있으면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분명 언약을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 내 주변입니다. 내 주변에 물려오는 창세기 3장 문제들 많은 복잡한 문제 망할 문제 넘겠죠. 그 복잡한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나로부터 소멸되기 시작해요. 소멸. 이것이 내 주변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힘해지면 또 몰려옵니다. 흑암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놓치고 복음 힘하니까 이것이 3세 3 흑암이 쫙 몰려옵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딱 잡으면 또 무너지고 이 싸움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번 주 말씀입니다. 전염병처럼 퍼지는 흑암입니다. 꼭 전염병처럼 확 퍼지는 흑암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어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퍼지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역사를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 전염병 흑암이 확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퍼지는데 이 전염병이 이 뿌리를 보니까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이게 사탄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출현하면서 흑암이 확 퍼지기 시작합니다. 요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아담을 넘어뜨려 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3장 그냥 단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아담만 무너진 게 아니고 보니까 결국 아담과 동시에 그 후손들이 같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 인류가 함께 바로 동시에 이 전염병 있잖아요. 벌써 흑암살이 다 묶여버려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흑암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흑암이죠. 이것들이 뱀을 통해 등장했어요. 뱀을 통해서 등장하는데 이 뱀의 실체를 보니까 이게 사탄입니다. 마귀라고 부르죠. 온 천하를 꿰는 흑암세를 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지 않으면 흑암 몰라요. 이 뱀인 줄 알지. 그렇게 분별한데 영의 세계라. 이것들이 딱 사탄 흑암이 뱀 속에 들어모아서 정체를 숨기고 딱 등장하니까 육의 눈을 볼 때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몰라 이게. 뒤에 뱀인지 흑암인지 뭐 영적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워야 돼요. 뱀만 보게 되면 알 수 없죠. 실상은 그 후에 배경은 흑암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알고서 이제 싸워야지 우리가 연약한 자가 강한 흑암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자, 영적인 병, 말씀 집중 지어. 자, 우리 영적인 병은 모를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모를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병은 내가 알아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모를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알아도 어쩔 수 없어요. 알아도 대치가 없어요. 왜? 이걸 안 보이는 문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오늘 2장 40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가 뭐냐,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 매주 나올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강단 말씀으로 이것이 내게 충분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또 찾아야 돼.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가장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말씀을 충분치 않아 자꾸 다른 것을 또 찾아야 되고 또 다른 걸 깨우쳐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문제가 안 되고 자꾸 방황하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게 시간대예요. 금방 편합니다. 말씀이 스미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싹 바뀌게 돼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 죽은 골짜기 가득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영적 죽은 인간들. 여기에 말씀을 대하니까 죽은 뼈가 생기가 돌아가면서 살이 붙으면서 강력한 군대도 되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대하니까 우리 인간이 뭐냐? 영적으로 마른 뼈 인간입니다. 완전히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서 그냥 마른 뼈 같은 인간들이에요. 여기에
생기,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임하니까 큰 군대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이제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들어가니까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말씀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적지요, 육신지요, 삼지요 막 일어나죠.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 외에는 진정한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왜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요? 자, 우리가 말씀을 잡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흔들거려요. 이렇게 하면 이러고 하고 저렇게 하면 자꾸 흔들거려요. 왜?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만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립니다. 자꾸. 이게 이제 말씀을 잘 못 잡으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희미하니까 자꾸 이 환경 따라 흔들리고 사람 앞에 흔들리고 자꾸 이렇게 흔들거려요. 또 사탄의 말씀 뺏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할 수 없어요. 참 이게요. 말씀을 뺏으려고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 뺏어서 그 속에 사람 말 환경 집어넣어서 우리를 혼란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오면 그 사람 수준이 딱 들어요. 수준이. 말씀을 잡은 사람하고 말씀이 힘에서 금방 수준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면 벌써 또 육신의 것이 딱 나오죠. 육신의 것이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했지만 광야길 따가도 문제 오니까 때문에 금방 표현해요. 좀 배고프니까 금방 또 육신 나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먹을 거 많은데 또 육신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육신 나와요. 다 이게요. 이만큼 우리가 문제 사건 앞에 서게 되면 영적인 것이 연약하면 자꾸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여기 우리 정확한 말씀, 그래서 이제 CVDIP 이렇게 나왔어요. 분명한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세계봉화입니다. 그 여정을 가고 있어요. 여정을 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여정길을 가면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자, 분명 언약의 여정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선택할 때 뭔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우리가 항상 복음적 선택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 무너집니다. 근데 언약의 여정 가면서 선택할 때, 판단할 때 보면 거의 복음적 안 합니다. 그냥 또 나중심입니다. 육신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언약가 또 주춤주춤한 겁니다. 주춤주춤해요. 그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명석의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항상 복음 중심해라, 교회 중심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덜컹덜컹 걸려서 주춤주춤해서 여정길 가서 굉장히 혼란을 주고 넘어지고 하죠.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큰 어떤 문제가 오기도 하죠. 또 큰 어떤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었어요. 우리 꼭 편한 것만 중요 아닙니다. 언약 예정 가면서 렘넌트를 보기 때문에 많은 사건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비전이 있는 겁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막 파여갔지만 그 속에 큰 비전이 있어요. 근데 언약 힘이 하면 문제 고통이 이때 낙심해버려요. 낙심하고 또 엉뚱한 데 빠져버립니다. 언약 힘이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면 드림입니다. 드림인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 분명한 미래가 보여요. 언약 딱 잡고 이렇게 보면요, 그 문제 사건들이 분명한 미래를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나의 꿈이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나의 이미지가 나와야 돼요. 여기 막 내 생각, 사람 막 이런 거 들어가 버리면 이미 다 버려버려. 어느 여전히 다 구부러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 이미지가 딱 굳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바른 실천이 나올 수 있어요. 바른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작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약의 여정 속에서 분명 그리스도를 잡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바른 우리 미래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따라가면은 분명한 그것에는 우리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작품이 지금 시간표 뭐냐면 237이죠. 237 나라. 237 나라를 향한 이게 세계모 아닙니까? 그리고 후대들입니다. 이 속의 후대들. 이들을 두고 우리가 이제 비전을 두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민족 이런 말이 중요해요. 뭐 DCK 이들의 후대들 자녀들 이 다 이 속에 이제 세계의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은 분명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잡고 문제를 뚫고 나가시 바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분명한 CVD 합별이 승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